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받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지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밭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뒤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27주일입니다. 오늘은 교우 없이 저 혼자 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방금 들은 복음의 주제는 은혜와 배반, 한마디로 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만사 다 때가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겠지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수확의 계절이면서 교회의 전례력으로 봤을 때는 지난 1년의 삶에 대하여 하느님께 셈을 바치는 시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포도밭입니다. 포도나무는 올리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성서에 자주 등장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밭이 널려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포도원 또 포도밭의 비유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밭은 이스라엘이고 그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1독서에서는 하느님의 포도밭인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때 열매를 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열린 그 내용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과 정성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고작 그런 것뿐입니다. 하느님의 정성이 담겼다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신포도처럼 먹지 못하는 열매, 이게 바로 인간의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줘도 우리들은 신포도처럼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고 또 그런 쭉쟁이를 하느님께 바치는 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늘 풍요로웠지만 우리가 맺은 삶의 결실, 신앙의 결실은 늘 부실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포도원에 시설을 잘 마련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도지로 주었건만 그들은 때가 되자 하느님께 도저를 바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이 보내신 종들, 누굽니까? 예언자들이죠. 종들과 그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늘 베푸시고 인간은 늘 그 사랑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그 46권의 그 주제는 크게 딱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창조, 타락, 재창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들이 용서를 청하면 또 저 용서 청하는 저 인간이 다시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재창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이런 점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배반하는 인간의 이야기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았던 냉담자가 자기 본당 신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저는 성당에 안 나가려고요. 저는 봄에는 일부러 주일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에는 일부러 주일에 들에 나가 있었고요. 가을에는 또 주일에 곡식을 걷어들였습니다. 주일만 골라서. 그런데 주일에 열심히 성당에 나간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신부님, 답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건방을 떠는 이 냉담자의 편지에 신부님은 답을 했습니다. 형제의 편지를 잘 읽었어.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계산서를 꼭 가을에만 청산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그 냉담자가 이 글의 내용을 글자 밑에 있는 그 내용을 알아들었을까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산서를 꼭 가을에만 청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당 안 나가도 성당 나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추수를 많이 했다고 의시되면서 신부에게 건방을 떠는 이 사람에게 한 그 사제의 그 말, 하나님은 꼭 가을에만 추수하지 않습니다. 냉담자는 그 사제의 답장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다만 냉담을 해도 열심한 신자들보다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쁘기만 했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이렇게 자만했을 겁니다. 그 냉담자는 눈에 보이는 추수에만 신경을 썼지 자기 영혼 구령의 추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냉담자의 그 편지를 보면은 좀 참 이상합니다. 안 믿고 안 나오면 무엇인가 고장이 나서 벌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을 받는 듯이 더 잘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계산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신앙은 역설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열매는 없는 것이 꽃만 요란한 나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꽃만 피고 열매를 안 맺는 그런 나무들 많죠.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그 냉담자가 아무리 세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다 해도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지도 못하는 신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돈 이런 일에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랑이 담겨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참된 부와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와 또 금융 실명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권력을 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의 그 속을 잠시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부 안에서 자신들은 누구보다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고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테지만 하느님의 계산은 그렇게 우리 편하게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의 셈은 재산 공개보다 10배, 100배 더 엄격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았던 이들에게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이 기쁨과 참된 승리의 날이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뜻을 알아들어야 할 겁니다.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에 대한 답이 바로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죠.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그 즉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연중 시기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죽음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하느님께 칭찬받을 종이 될 것이냐는 그날 가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요. 그래서 따라서 세속 사정에 현혹이 되거나 방황하지 말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진실되게 걸어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영적 추수의 셈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은혜와 망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지도 못하는 신포도가 되지 말고 정말 달콤한 포도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